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인데 제가 수원으로 한동안 그 목요일만 되면은 집회가 있어서 기도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저녁 예배 시간은 보통 7시 반이잖아요. 그런데 연신내에서 거기 가면 한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뭐 한 더 일찍 나가도 못 가. 이것을 3주째 했습니다. 어느 날 3주째 되는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4시쯤 출발해서 가도 예배 시간에 도착을 못해. 그런데 너무 늦게 가면 또 뭐 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오는데 교회까지 오면은 10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뭐 이것을 그냥 그 앞전에는 계속 그렇지 않았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인데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내리 3주를 계속 그랬는데 마지막 날은 3주째 되는 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강남 쪽에 갔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못 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계속.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을 차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까지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이 기도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강단에 앉아서 또 혼자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막 이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또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도요. 가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이게 그 양이 안 차. 그러면 어디엔가 가서 막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강단에 와서 앉아서 또 막 기도를 했어요. 한 2시간 기도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자려고 제가 딱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그렇게 해도 안아줘도 포근하지가 않을 겁니다. 막 저를 그냥 이렇게 큰 분이 저를 그냥 팍 안아준데 제가 그 앞에서 주님 이러면서 꼼짝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행복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거의 한 며칠 동안을 저녁에 잠자리만 들으면 저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저를요 여기다 품에다 팍 이렇게 안아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려는 전조전이라는 것을 저는 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올 때도 마음은 막 상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그날에 저를 이렇게 품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금도 제가 92장이 찬양을 부를 때면 주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는 것 같고 주님이 제 손을 붙잡고 너는 내 친구야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 이것을 저는 그냥 느낍니다. 인지하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저와 늘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예, 얼마나 삶을 살아가는데 쉼이 되어지고요.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깊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지혜가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삶을 펼쳐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지혜를 어디서 오는가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엔 비교가 할 수 없다,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또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잠언 2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셔서 명철을 우리 입에서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입에서 명철을 내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지요. 제가 평신도 때 저희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사였어요. 이제 박은주 집사님은 참 지혜가 많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혜? 어떤 지혜를 말씀하실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여쭤보지는 못하고 내가 지혜가 많다고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만히 그때의 그 말씀하셨던 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노면이 없었어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또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답 외에는 제가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늘 인지하고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요 평신도 때 우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신 줄 알았어요. 그만큼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첫 과일이 나오면 저 먼저 안 먹었어요. 항상 우리 목사님을 먼저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사서 먹곤 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 시절.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전도하신 우리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초신자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와서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찬양 하나 배우면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 성경의 눈이 확 열려지는데요, 창세기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출애굽기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입체로 막 보이는 거예요. 보여.
이게 막 하는 행동들이 입체로 막 보이면서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껍벅, 목사님 말씀이라면 껍벅. 제가 무슨 일이 생기려면은 목사님에게 사택까지 막 쫓아가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의논을 하면 목사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하면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100% 순종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셨구나.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걸 보셨구나.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면서 사실 그렇게 지혜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지혜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무슨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삶이기에 하나님이 너는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을 할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정직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을 쭉 읽어보면은요, 그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 행실이 온전한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다윗이.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세상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을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당치 않는다. 주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왜? 그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요, 선하게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방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위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제가 60 하고도 7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많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게 제 마음에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고 간다 해서 주님이 저를 참 잘했다, 잘 살다 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고 왔습니다 했을 때, 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적합하게 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나이가 먹으니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고 한 시간 한 시간 너무 귀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그렇구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너 지금 세월을 아껴, 너 시간을 지금 아껴야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씀하실 때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요,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산다는 것은요,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도 한 번 지나가면 다음에 또 오겠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세월을 허비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 있든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세월을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 바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순간순간을 잘 포착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쏟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18절 보십시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띄웠습니까? 안 띄웠죠? 자, 그러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아니, 왜 이 말씀 속에 술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술을 마시면은요, 술을 마시면 이 술이 우리 영을 혼탁하게 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하죠?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지요. 이성을 잃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하는 사람의 방탕한 삶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 단지 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 취해 살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세상에 취해서 그 세상 것에 녹아나서 그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왜 충만하게 하실까?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도들에게는 너는 가서 나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제자를 삼고 또 양육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또 제자로 만들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지만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 있게 하지 말라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취해 살고 있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것도 이루어 나갈 수 없도록 세상의 방탕한 것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담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실 때에 그때에 나는 주님 앞에 조용히 순종하며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물론 금식을 할 때에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런데요, 금식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지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아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가장 귀한 사람이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건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다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꽃이 너무 아름다워. 아까 우리 장벽권 목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거 보여줄게, 목사님 저쪽으로 식사하고 나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참 우리 여기 원장님 저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는요 그 일 못해요. 그거 어떻게, 너무 놀라서, 아니 제가 그래서 여리여리하신 그 원장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요. 여기 꽃길로 제가 가고 있네요. 그랬더니 꽃길이요. 이 꽃길이잖아요. 보니까 그 꽃이 여기 많이 와 있네요. 예, 꽃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꽃들이. 그러면서 이거 만져봐. 이거 냄새가 참 좋아 하면서 또 그런 꽃도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기 여린 분이 하시겠습니까? 어렵지요. 그게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서 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분별하고 하시니까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금식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한다면은 그때 이제 그 모든 것들 바로바로
수용을 해서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마귀는 참 신기해요. 우리 말씀을 듣다가도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딱 이게 와다. 그때는요 나의 어떤 계산이 없어. 그래서 아멘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계산이 들어와. 그러면서 야 그러잖아, 이거 네 할 수 있어? 그럼 너 가게 이런 부담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마귀는요 이러면서 막 속삭여요. 이게 두 번째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듣다가 팍 나에게 오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마귀가 속삭일 때에 요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요 기회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세월을 완전히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귀한 순간, 이 귀한 기회가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아멘 했다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 아멘, 첫 번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아유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기도 되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고난을 당하러 막 끌려가시니까 베드로가 저 뒷견에 서서 따라가면서 차마 다른 제자들처럼 흩어서 어디로 가버리지는 못하고 따라가다가 이제 저 안쪽으로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자기는 이 문 밖에 있는 쪽에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작은 비자, 종, 종이 너도 그 제자라 하니까 아니. 그러면서 몇 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 딱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달기 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봤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그 예수를 잡아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아주 너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막 감옥에다가 갖다가 넣고 너 죽일 거야. 그때는 정말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제 너 죽일 거야. 너 복음 전하면 죽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세상의 취하게 있지 마라, 세상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주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너의 세월을, 절대로 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100세까지 무언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요. 보통은 70에 은퇴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무한정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70이 넘으면 목회하는 게 쉽진 않겠다. 아무리 허용을 해줘도. 왜냐하면 육신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따라줄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를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어야 돼.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평신도. 저는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평신도들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평신도 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내 은사 드리고 뭐 너무 신나요. 너무 행복해요. 남의 눈치 안 보잖아요.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그거 하나면 너무 행복해. 기도하다 주님의 응답 하나 주시면 그거 너무 행복해요. 이게 평신도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때는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딸들이, 저 딸이 둘인데 우리 딸들도요, 목사님 딸들 보면 너무 부럽다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벌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요, 그거 참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목회자는요, 눈치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도 봐야지, 성도들 눈치도 봐야지. 그렇잖아요. 불쌍해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혹시 이제 저에게 정말 그 정도로 제가 목회를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왜요? 뭐 목회가 막 이렇게 크고 뭐 남이 부러워하는 목회를 해서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귀한 일,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일, 세상 아무리 찾아보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베드로요, 이 베드로 어찌 보면은 가끔 제가, 아유 너는 베드로 같아. 제가 가끔 저는 그래요. 저한테 제가 성격이 좀, 지금은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직선적이고 조금 약간 좀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어디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새벽에 이제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던졌어. 고기 몇 마리요? 153마리. 엄청 많은 고기.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서 먹여주셔. 저는 참 예수님 이렇게 그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 보면은 한 번도 책망을 안 해. 아니 베드로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를 그렇게 부인을, 뭐 네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나를 그렇게 부인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차더라. 조반을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 사랑한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막 그때는 너무너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도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위임을 하셨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위임을 하고 어쨌든 얼마를 맡기든 다 맡겼어. 그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 제자 삼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또 바로 세우고 천국 가는 데까지 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맡겼으니 이게 세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니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맡겨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맡겼으니 제가 나중에 언제든지 저는 목사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목회를 하라고 해도 다시 나는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저는 다른 거 다 생각 없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이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성령 충만하면 뭐 불이 나와야 되고 뭐 뭔 일이 생겨야 되고 표적이 나타나, 아니요.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아멘하며 내 어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만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요, 무언가를 준비를 분주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걸 순종하려고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함이 있으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뭔가 버겁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셔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뜻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내 안에서 그 불이 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데요, 이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찬송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입으로 찬송을 부른다 해서 그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을 엮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시죠. 우리 시에 함축된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시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응축되어서 그것이 그 한마디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듯이 내 인생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응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이에요. 이 찬송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가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이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처럼 험한 길을 살았던 사람도 또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말 많은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도 그랬죠. 그런데 요셉은요 어땠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정말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을 받던 그런 귀한 아들,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총애, 그 귀함을 받던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에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아주 신뢰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보디발이요, 그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어를 쓸 때는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종으로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에게 형통함을 주어서 저가 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유혹이 와요. 그때에도 자기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CCTV 앞에 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요셉은 그것을 늘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지고 놀라운, 그래서 아주 역전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그러나 그 요셉이 그 이겨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삶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역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요셉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요, 불평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살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럴까요? 바로 너를 구원해 준 그 놀라운 은혜를 입힌 그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예수, 너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친 그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그 이름으로 감사해라. 우리요 하마터면 지옥 갈 뻔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은 지옥 백성으로 살면서도 마귀에게 올무를 이렇게 묶여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마터면 난 지옥 갈 뻔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먼저는 우리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범사는 뭐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감사해라. 왜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만도 감사하니 그것으로 감사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으로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마터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는데, 아니 예수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대. 이 세상에 사는 100세 시대인데 10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살까지 일을 하면 살 수는 없어요. 강건하면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70, 80. 그런데 그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일할 수 있을 때 절대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신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꽝 도장을 박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성령으로 나에게 인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의로운 자야. 아니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하나님의 자녀는 확연하게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보여요.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무리 궁궐 같은 대궐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삶,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커먼 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얀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착한 행실로 그것을 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복된 사람이기에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참 행복해. 저는 정말 그런 거를 가만히 이렇게 느끼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오늘 여기에도 계셔서 제가 설교하는데도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참 무덥죠. 지금 정말 올해는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는요, 이렇게 힘들고 더워도 목자는 양을 푸른 풀 맑은 물로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녀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주님의 막대기로 이렇게 조금 아프게 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뜻을 헤아리며 다시 주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끼리 서로 복종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또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줘야 할 우리가 피차 서로 섬기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만 그러면 이 사명을 가져요? 전도사만 사명을 가져?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 내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오래 참아 주어야만이 그 열매는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매우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잘 효도하며 살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100% 주님이 구약의 말씀에 놓으신 그것을 이루면서 사셨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하신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말씀에 놓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마지막엔 무엇까지?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을 금지할 어떤 법이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나와서 그것을 막을 어떤 사단의 역사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기회 있잖아요.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기회, 또 하나님의 역사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그 음성을 100%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그 뜻을 알았을 때 분명히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사니까 그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아름다운 열매, 충만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